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입니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립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 곁에 계신 주님께 우리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나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0장 38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친교화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8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등록을 원하는 분들은 세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저희가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김진호 세교우 소개를 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고 나일영 집사님 향년 75세를 기로 지난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이태임 권사님이 지난 봄에 돌아가셨는데요. 6개월 만에 또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유족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철 교우, 이혜은 교우 결혼 예식이 26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출국하신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이부성가대에 계신 윤세민 집사님 출판 문화발전 기여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일시 귀국하신 우리 반가운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김숙자 권사님 친동생 그리고 제부 되시는데요. 1960년대 중반까지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교인이신데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재덕 목사님, 김화숙 사모님 어디 계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부 예배 때는 60, 70년대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지금 LA에 거주하시는 홍중화 권사님을 저희들이 소개해드렸는데요.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회 모임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여해 예론 진행됩니다. 1시 30분부터 우리 이광택 집사님께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또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정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세교 등록교육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보통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우리는 개신교, 특별히 리폼드 철치, 개혁교회 전통 아래에 있는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주일이 대단히 좀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에는 저희가 매년 특강을 보고 있는데 김주한 교수님 모시고 종교개혁자들에게 길을 묻다 이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 강론 말고 개론을 쉽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적인 지식과 또 여러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창조절 생태나들이 다음 주일 영종도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오션 플로깅 합니다. 요즘 바다 쓰레기가 많은데요. 바다 쓰레기 또 줍고 갯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강승구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친교 행사가 11월 2일에 역시 또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은 참여 바라고요. 그리고 2025년도 위원회별 예산안 제출 11월 10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로회 127회 정기노회가 화요일에 초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총대로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절 목요음악회 돌아오는 시간은 보컬 콘서트 서울이 종교개혁주일 레퍼토리로 연주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는 우리 심정기 장로님께서 건축물 투어 또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창조절 8째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위임된 우리는 과도한 냉난방의 사용 등 무심한 과소비로 탄소를 배출하고 낮밤이 바뀐 새벽 배송으로 청년들이 죽어가고 배달 쓰레기로 창조계를 뒤덮고 미사일 핵 등을 만들어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실 물과 공기를 우리가 더럽히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화적인 정치인들의 행태에 지쳐 냉소주의와 허무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줄 일깨워 크고 작은 투표에 참여하는 개인적 실천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리스도교와 이교도가, 남과 북이, 진보와 보수가 흑백의 승리 경쟁을 멈추고 협력적 대립관계로 서로 연대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주님을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인 줄 압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수치, 죄책과 병고에 찢긴 심령들이 사망의 음침한 처소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몸과 맘과 영혼의 등불 되시는 주님, 주님이 인도하실 선한 길을 믿고 바라며 어둠이 빛 되는 삶 담담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낸 80 성상의 경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통 있는 예전과 아름다운 예배 공간을 물려주신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우리도 말씀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때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한 발은 경동을, 한 발은 세상을 굳게 딛고 교회 담을 넘어 빈들에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노인들이 꿈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비전과 역동으로 실천하는 경동이 되게 하옵소서. 임영섭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어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부성가대 찬양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우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나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전쟁과 폭력,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문학가 중에 올더스 헉슬리라는 영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저도 그분이 1930년대 쓴 그 멋진 신세계라는 이 디스토피아 소설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서 예측한 어두운 미래가 100년 전에 예측한 미래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유사해서 때로는 깜짝 놀라곤 합니다. 이 소설가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 삶의 온갖 비극과 어려운 점들을 많이 목격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을 보면 인간 사회에 대한 염세적인 비판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올더스 헉슬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른 어떤 세상의 지옥일지 모른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우리가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갈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올더스 헉슬리는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마도 다른 세상에서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와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세계의 지옥일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전쟁과 폭력, 미움과 갈등, 질병과 사고와 자연재해로 가득하며 굳이 지옥에 가지 않더라도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성경의 욥기는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인간 세상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인간의 개인적인 고난부터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고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은 인간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욥기에는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비극이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게 되고 종들과 식솔들이 죽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중에는 욥 자신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욥은 누구보다 믿음이 강했고 고난 가운데에도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욥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고백 다음에 성경은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가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욥기라는 책은 42장이나 되는 매우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내용은 어디에서 마무리되느냐? 1장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욥기의 나머지 부분들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 욥은 1장까지 고난을 잘 이겨내었던 것처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믿음을 잘 지켜냈는가? 놀랍게도 4장부터 37장에 이르는 욥기라는 책의 대부분 나머지 내용들은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내용이 아니라 욥과 친구들이 원망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 때문에 욥은 고난 가운데 날로 더 지쳐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욥기에는 욥의 3명의 친구들과 주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친구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고 나중에는 젊은이 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욥은 자녀들이 죽고 가정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시간마다 느껴지는 육체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3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자신에게 붙어있는 생명을 저주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 욥 앞에 나타나서 욥을 위로하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하나같이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아, 네가 당하는 이 고난에는 분명히 이 고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너의 잘못이 있었을 거야. 욥아,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나 정직한 사람이 망할 수 있겠느냐? 분명 너에게는 어떤 허물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욥을 향해서 종교적인 교리를 들먹이면서 고난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에 힘을 기울입니다. 결국 욥기라는 책은 거의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고통스러워하는 욥 앞에 나타나서 위로와 용기가 아니라 분명히 너의 잘못과 너의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라는 책을 설명할 때 보통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욥기는 3대1 혹은 4대1로 벌어지는 권투 시합과 같다. 욥은 고통당하고 있지만 권투하는 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번갈아가며 나타나서 고난 중에 겨우 서 있는 욥을 향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미명 아래 욥을 향해서 교리적인 펀치를 날립니다. 그러면 욥은 나는 그렇게까지 악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고통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다시 다른 친구가 링 안으로 들어와서 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이념적인 고난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던집니다. 그러면 다시 욥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엘리후도 이 욥의 통증에는, 아픔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신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더 나은 삶과 신앙을 향한 교훈과 훈련의 과정이라는 하나만한 뜬금없는 소리를 욥을 향해서 내뱉습니다.
결국 욥기라는 책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한 인간을 향해서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를 끌어안고 그를 위로하는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욥과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신앙을 평가하면서 욥을 더욱더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넣었고, 지금까지 겨우 견뎌왔던 욥은 주변 사람들의 그런 잔인한 시선과 태도 때문에 고통은 날로 커지고 이제 하나님과 친구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8장 말씀은 고난 가운데 원망하는 욥과 그 고통을 구경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만 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 내용은 너희 인간이 이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도대체 알면 얼마나 알고 있고 너희가 지혜가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지혜가 있는 인간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서 교리를 들먹이고 이념을 언급하고 온갖 잣대를 들이대면서 왈가왈부하고 있지는 않느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욥기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고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우리에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다면 차라리 그 힘으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탄원하면서 그 힘으로 위로하고 도와주는 데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서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고통당하는 이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 종노릇하며 짐을 져주는 것이 고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어릴 적에 겪었던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 8살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집사님 가정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저희와 같은 교회에 다니기도 했지만 저희 가정과 같은 구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 가족처럼 지내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그 부부 집사님 두 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고 사랑을 많이 베풀고 또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저녁에 그 집에 화재가 나서 그 댁의 남편 집사님과 저보다 한 살 많던 9살짜리 아들이 불 속에서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편과 어린 아들을 잃고 모든 재산이 불에 타 사라지면서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마치 오늘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그렇게 맨몸으로 어린 두 딸과 함께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지만 공동체 전체가,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비극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그 고난을 맞이하고 대처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화재로 저희 집이 살던 집도 불타고 교우들의 여러 채의 집들이 전소되었습니다.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가정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느 누구도 왜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었는지 불평하거나 탓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돌아가신 제 어머니로부터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나서서
남겨진 집사님과 두 딸들을 함께 돌보면서 거의 매일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함께 끌어안고 함께 울었고 때마다 함께 힘을 모아 탄원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던 세월이 1, 2년이 아닙니다. 3, 4년이 아닙니다. 10여 년의 세월을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끌어안고 울었을 때 비로소 그 집사님의 얼굴에 미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훌륭했던 가정인데 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일까? 오늘 욥기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그것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롭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할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고 사고를 당하고 자연재해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수수방관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예수를 통해 우리가 느끼는 그 슬픔, 우리가 겪는 그 아픔을 함께 경험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채찍과 모욕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을 향해 예수도 자신의 고통 때문에 우리처럼 부르짖고 우리처럼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가족과 교우와 친구와 그리고 이 사회와 역사 속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하는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8째 주일을 보내면서 비록 우리의 삶이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대신 쓰디쓴 고통의 잔을 감당하신 예수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고난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판단하고 정죄할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고난의 짐을 함께 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지옥 못지않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사랑하며 인내할 때 주님께서는 슬퍼하는 이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괴로운 마음 대신 찬송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 믿고 따르면서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고난이든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 어떤 역경도 함께 이겨내면서 이 땅에 작은 천국 이루어 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어주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의 고난이든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무거운 짐을 나눠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나누는 그 작은 사랑을 통해 이 땅에 작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